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말로는 뭐 두렵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늘 공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마약 혐의로 인해서 하나둘 소환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마약 청정국의 그 깨끗한 이미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나누었지만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쾌락주의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와 함께 두려움이, 그 공포감이 은연중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가난해서 두렵고, 그래서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자가 되고 또 돈이 많아지면 그 또 돈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 떱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들어 죽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또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또 언제 끊어질까, 언제 또 아플까 하고 또 두려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늘 두려움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최초의 그 출발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이 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출발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수치심이 두려우고 그와 함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즉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게 된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두려움도 함께 품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건 못되게 살건 그런 여부를 다 떠나서 우린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여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까? 우리가 온통 두려움과 그 공허함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진리가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출발점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된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의 뿌리인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넉넉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치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좀 겹쳐지긴 합니다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제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내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서 존귀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귀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그런 단어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한대요. 저 존귀라는 단어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지칭할 때 써야 될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인생을 비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우린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는 비관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에, 허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실패해도, 좀 못 살아도, 좀 못 배워도 내가 내 인생을 학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성공해서 부자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뭐 많이 뭘 해서 뭐 많이 부자가 되고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야지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는 가짜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내 생명에 내가 잉태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뭐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심성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무시했대. 그리고 자기를 공격했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남과 비교하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의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난 너무 가난해. 나는 김 집사보다 조금 못 살아. 나는 우리 박 집사님보다 11조를 조금 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건강하건 몸이 아프건 그런 걸 떠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다는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타인도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실패로 전 인류에게 두려움이 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 땅에 가서 인류의 죄값을 네가 대신 치루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똑같이 그 죄성을 몸 안에 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조금 섭섭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전 인류의 대표성이 되어주셨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죄인이 됐대요. 저 한 사람이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값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출발한 그 두려움을 예수님을 믿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염려와 고민과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떠나서요, 내가 부자이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건강하건 내가 몸이 아프건 이 모든 환경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저절로 이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혹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